우선 새샘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인데 우리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입부 찬양도 너무 좋았고 오늘 성가대 찬양도 상당히 대곡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찬양을 해주셔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논산이 사실은 뭐 대도시는 아니죠. 대도시는 아닌데 새샘교회 제가 처음 와봤는데 첫 느낌은 굉장히 세련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임 목사님이 굉장히 그 디테일하고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성실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느낌. 또 교회인들 전체가 마치 그 큰 규모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못지않는 세련됨을 간직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무슨 테크닉이 아니라 믿음과 정성에서 나오는 세련됨. 제 첫 느낌은 그렇습니다. 더 보면 모르겠지만 약간 첫 느낌은 그렇게 멋있게 들려지고 있고, 오늘 장모님 기도도 제가 큰 울림을 주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정성을 다한 것이 있다면, 제가 주로 양복을 사 입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번 양복을 맞춰 입어봤는데 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입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고, 제가 전국에 있는 우리 기장교회가 한 1600여 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대도시 교회도 있고 시골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새샘교회가 정말 기장의 어떤 성격을 잘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갈망, 그런 갈증,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서 예배 건축으로부터 여러분의 자세와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기장교회가 모두 새샘교회처럼 이렇게 활발히 일어나고, 요즘 교회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믿음과 찬양과 기도로 이 위기를 선교로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명절에 같은 때 가면 차가 많이 막힙니다. 서울 같은 데는 교통 체증이 말도 못하고요. 저도 맨날 출퇴근하는데 거리상으로는 6km밖에 안 되는데 한 40분씩 걸리기도 해요. 차 안 막히면 그냥 15분이면 가는데 막힐 때마다 힘들죠. 그리고 좀 짜증이 나죠. 차는 사실은 달리려고 산 건데 차를 달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이 느는 게 뭐가 있어요? 욕이 늘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도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쟤네 생전 욕을 안 하던 애들이 운전하면서 욕을 하냐 그랬는데, 욕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병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욕을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스스로 병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 그러니까 그냥 욕을 실컷 해야 돼. 단지 남이 안 들을 때, 다른 사람 있을 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명절 같은 때 전용 차선을 달리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용 차선 못 달리는 차들은 막 약올라. 그냥 우리 막 못 가고 시속 10km 이렇게 막 가면 그냥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차를 교회에서 하나 샀어요. 조그만 교회만 저는 계속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다 그냥 중고 승합차 한 10년 쓰다가 받은 거, 옆에 문짝 이렇게 긁은 거 안 고치고 그냥 받은 거, 맨날 이런 거만 받아갖고 소원이 좀 새 차, 그리고 승용차 이런 거 한번 사보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이제 차마 그 전까지 승합차 하다가 갑자기 승용차로 하기가
좀 민망하죠. 그래서 그때 마침 2005, 6년쯤에 쌍용차에서 카이런이라는 차가 나왔어요. 이게 7인승이에요. 그래서 승합차와 승용차의 중간 정도 거를 할부로 사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뿌듯한 거예요. 그냥 새 차를 운전해보고. 그리고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그 고속도로를 탔는데 우리 식구하고 뭐 부모님 이렇게 해서 7명이 저희 7인승이거든요. 7명이 탔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용 차선을 그냥 정말 보란듯이 남들 다 막히는데 엄청 달려가지고 이제 1시간 만에 너무 상쾌한 기분으로 이 명절에 차 저렇게 막히는데 우리는 전용 차선을 타고 달렸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냥 저 혼자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뿌듯해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한 20년 전에 제 기억에 9만 원짜리가 날라왔어요. 아니 그래서 전용 차선은 6명 이상 타는데 7명 탔는데 왜 이런 게 날라왔냐 제가 항의를 했더니 숫자도 6명 이상 중요하지만 차 자체가 9인승 이상 차만 되는 거지 7인승은 거기 7명이 탔어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달려서 비싼 수업료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의 삶을 보면 선교사들이 참 먼 길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요. 올해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펠셀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된 해예요. 그래서 여러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목사님은 좀 오래 사셨고 그래서 장로교가 더 융성할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아펜셀러 목사님은 43살에 충청도 앞바다를 배를 타고 선교하러 지방에 내려가다가 배가 부딪혀서 한국 여성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 여성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돌아가셔요. 44살에 돌아가십니다. 1902년에. 그래서 2022년이 120주년 행사를 감리교 쪽에서 크게 성대하게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지금은 이제 K-팝, 뭐 K-컬처, K-푸드, 뭐 한국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공항 같은 거 왔다 갔다 할 때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되게 잘해줘요. 여권도 그냥 무료 자유롭게 패스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150년 전 뭐 이럴 때는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동남아시아는 이런 생활 환경이 되게 열악한 나라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행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화장실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게 너무 안 맞으면 여행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막 고통스럽거든요. 150년 전 1885년에 조선 사회가 어떻겠어요? 자는 거, 먹는 거, 옷, 빨래, 화장실 뭐 미국하고 너무 달랐겠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한 2달씩 배를 타고 와서 내리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20대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한국 초기 선교고 저희는 그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대구에 가면 유적지가 하나 있어요. 청라언덕이라고 거기에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했던 유물들이 쭉 전시가 돼 있고 그때 와서 한국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들의 묘지가 저렇게 한켠에 이렇게 있습니다. 가슴 찡한 거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야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고 또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으니까
고맙고 안타깝지만 그냥 그런 대로 되는데, 조그만 애기들 묘가 있어요. 묘비 중에 조그만 묘비는 애기들 묘예요. 1800년대 우리나라에 무슨 의학이 발달해 있으며 전염병 돌면 그냥 순식간에 여러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 당시엔 평균 수명도 되게 짧았고요. 선교사의 자녀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아픔, 먼 곳에 와서 가족도 없고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식을 어렵게 낳았는데 2살, 3살, 1살 이런 때 자식이 죽는 그 아픔을 선교사들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의 씨앗들이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장에서도 해외 선교사들 많이 파송을 해요.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뭐 아메리카, 유럽 여러 군데 파송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나 저 어려운 그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 간 선교사들은 다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되게 잘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만나보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주로 하는 일이, 한국 사람이 오면 비행기 공항 가서 그걸 픽업해오고, 그 다음에 집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물건 해주고, 직업 알선해주고, 온갖 디지털게 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잘 정착을 하고 뭐 가게가 잘 되고 어느 정도 부유하게 되면 딱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 선교의 처음 기독교 선교의 효신, 선교의 어떤 모델, 그분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값도 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려다가 죽을 뻔했다는 거죠. 죽을 맛이었다는 겁니다. 위험이 산재에 있었고, 요즘 같은 경우에도 선교사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2000년 전에 아무런 보호막도 없고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그리고 수많은 이단이라는 그 공격, 그리고 여행의 위험성, 지금처럼 편안한 여행이 아니잖아요.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곳곳에 많은 위험들이 있었고, 실제로 테러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살해의 위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게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선교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우리가 학문을 하고 연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요즘 지식은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단지 테크닉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학문이,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성숙하진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것에 자기의 전 생애를 몰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선교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두 번째 선교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선교를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거기에 뭐 아시아 7교회도 있고 막 그런 쪽에 가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좀 뻥 뚫려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자기가 이걸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계획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땅끝까지로 전하겠다. 나름대로의 계획은 터키 지방을 가가지고 터키 북쪽, 동쪽,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걸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전 답사하고 알아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많은 걸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한 일이고 하나님 위한 일이고 말씀 전하는 일이고 내가 희생해서 하겠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전용 차선을 뚫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용 차선은커녕 가던 길도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힘든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진심인데, 정성을 다하는데 길이 쫙 열리는 게 아니라 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저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뜻이 그렇겠구나 그랬지, 이걸 당하는 사람은 속 터지는 거죠. 원망스럽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진심으로 하는데 주님이 쫙 길을 열어주셔야지 이걸 막고 차단하고 안 되게 하고 속상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만둬버릴까 하고 뭐 왜 이렇게 만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더 친절하셨으면 사실은 내 계획은 이런 거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잘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것 속에도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구나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필연적인 속성인데, 이 한계를 넘어서서 끊임없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길을 터키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바다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케도니아 지방은 그리스 북부예요. 그게 그냥 아주 작은 해협인데 이쪽 문화와 저쪽 문화가 수천 년 동안 싸운 문화예요. 트로이 전쟁,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싸움, 이런 것들은 뭐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을 통해서 이 교회 복음이 처음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첫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아시죠? 빌립보에 가니까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옷감을 파는 여성이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바다를 건너서 터키 지방, 이 터키 이슬람 이쪽 지역이 굉장히 모직공업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역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을 거고, 굉장히 경영 마인드도 있었을 거고, 또 굉장히 결단력도 있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화가가 루디아의 그림을 저렇게 그렸어요. 왜 눈, 코, 입을 안 그렸을까 좀 궁금해요. 사실 인간은 다 얼굴명은 비슷하죠. 물론 약간 동그란 형도 있고 계란형도 있고
뭐 옆으로 퍼진 형도 되게 얼굴 모양은 비슷해요. 여러분 얼굴 중에서 지금 눈, 코, 입을 지워버리면 제가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사실 눈, 코, 입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근데 사람을 그리면서 눈, 코, 입을 안 그린 거예요. 아마 여성이 저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루디아라는 여성이 다 우리가 루디아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공백을 남겨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화가가 루디아의 얼굴, 눈, 코, 입을 안 그렸고 그 대신에 하얀 면사포 같은 걸 그려서 이 여성이 굉장히 순결하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보라색은 이 여성이 그 직업이 뭐였다고요? 옷감을 파는, 그러니까 옷감을 사서 자주색으로 물을 들여가지고 화려한 옷감을 팔면서 많은 그 돈을 벌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70년, 80년대 때 동대문에 가면 포목상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익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포목상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포목상인 거죠. 이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유럽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루디아예요. 여성 루디아가 최초의 기독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만나는 것도 또 재밌게 만나. 안식일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그때는 이제 주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같이 모이기 위해서 강가로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한 무리가 나와 있었던 거예요. 여성들이 있으니까 뭐 복음을 전하는데 남녀노소가 있어요. 기회만 얻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사의 자세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여러 들은 사람 중에서 유독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헤어졌다면 루디아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이유도 없고 루디아는 그냥 평범한 여성에 그쳤을 거예요. 근데 그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일행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야 되겠다. 거기서 묵독해야 되겠다. 그 정도면 이 집이 굉장히 커야 되겠죠. 방 2개짜리 집이면 할 수 있겠어요? 저택이어야 되겠죠. 부자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를 다 초청해서 말씀을 더 듣고,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라는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바울을 통해서 듣는 예수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믿음의 확신, 표시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루디아의 집을 근거지로 해서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베이스 캠프죠. 우리가 어디 멀리 갔는데 갈 때마다 여관을 옮겨 다니면서 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베이스 캠프를 딱 차려놓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안정적인 장소와 조건을 제시해 줌으로써 유럽 선교회 이후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이 더 아테네를 통해서 로마로, 이 로마로 복음이 간 것이 그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는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도록 네트워킹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빠른 시간에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기적의 단초가 어디였다고요?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의 가정이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길이 막히면 답답해요. 원망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내 길만 계속 막는 것 같아요. 원망스럽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막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86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하다가 89년도에 목사 임직을 받고 군목으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군 해병을 했는데 첫 해가 이제 인천에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포로 갔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제대한다 그랬어요. 내가 군의 체질이 안 맞게 생겼잖아요, 군 체질이. 그리고 그때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체제였기 때문에 이런 놈들하고 내가 그 밑에서 오래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3년을 해야 되니까 3년 마지막 해에 하기 전에 제가 내년에 제대하겠습니다 하고 해군 본부에다가 제대 내신을 냈어요. 근데 이 군종가 목사님이 그거를 무시하고 저를 3년 차에 발령을 백령도로 내버렸어요. 백령도 안 가보셨죠? 지금은 백령도가 이제 관광지로 많이 개발이 돼서 카페리오로 다니고 하루에 배가 계속 있습니다. 저 때는 일주일에 배가 2번 있었어요. 그리고 배 한 번 타면 11시간을 타고 가야 돼. 중간에 그 배멀미 한 번 하면요, 그냥 바다에 빠져 죽고 싶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로 발령을 낸 거예요. 그리고 최전방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백령도까지 가는데 배 11시간 타고 가거든요. 백령도에서 북한 그 장산곳인데 황해도 땅, 거기 15분 걸려요. 15분.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저긴 그 북한 땅이에요. 그 주민들이 10,000명 정도 되는데 다 북한 사투리 써요.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 딱 발령을 내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내년에 제대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 그냥 목포는 되게 편안했거든요. 1년 더 있게 하고 전역시키면 되지. 굳이 목포에서부터 저기 백령도까지 이사 갈 때 아주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받고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1년을 백령도에 살고 해병대로 제대를 했는데, 내가 들어갈 때는 그냥 속에 그냥 불만과 원망이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에 꽉 차가지고 그냥 입이 오리만큼 나왔는데, 1년을 살고 제대할 때는 1년 더 있고 싶다.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언제 백령도에서 1년을 살아보겠어요.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는 경험이 안 됩니다. 1년 정도 살아봐야 그 지역 사람들, 그 문화, 그 성격, 우리의 남북 대치상 이런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 그거를 절절히 느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걸 느끼게 됐어요. 제가 전역하고서 늘 조그만 교회들만 이렇게 맡게 됐어요. 큰 교회를 안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만, 개척교회 이런 거만 했는데, 두 번째 맡은 교회가 수원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교회였어요. 미랄교회라고 그 교회가 있었는데, 상가에 개척을 해서 깐난 아기까지 해가지고 제적이 19명이었어요. 그 중에 반 11명이 전임 목사님네 가족이에요. 근데 제가 온 뒤로 1년 있다가 그분들이 다 나갔어요.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그분들이 다 식사, 청소, 헌금 다 한 거였는데, 제적이 19명이니까 실제 참석은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의욕적으로 한 1, 2년 있다가 더 좋은 곳으로, 상가지만 더 좋은 곳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그럼 월세도 많아지고 부담이 더 많아지는데, 이제까지 재정을 다 맡고 있던 분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이민 가고, 본교회 찾아가고, 너무 부담스럽다고 떠나고, 이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교회 문 닫는 줄 알았어요. 도저히 남은 사람들 가지고는 교회를, 이제 더 부담이 커졌는데 운영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드디어 문을 내가 말아먹고 닫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참 놀라운 기적은 그 몇 년 동안 전임 목사님 가족들이 다 맡아 해주니까 나머지 몇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구경꾼 비슷했거든요.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 책임자로구나. 이거를
각성한 거예요. 영화나 만화에서 각성하면 사람이 무서워져요. 각성을 하고 나니까 열심히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친척들, 가족, 친구, 요만큼 아는 사람 다 연락해가지고 약간 빼내고 쓰는 거 제가 다 빼내가지고 약간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더 부흥을 해서 한 번 더 옮겨서 그래도 저 그만둘 때는 한 60명, 7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괜찮은 교회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하다 보면 내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이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 하나님이 자꾸 길을 막으셔요. 그럼 우리는 서운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서운함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정성을 다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좋은 것을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반대로 안 되는 것으로 응답이 되면 너무 서운해져요. 서운해지면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실망이 되고 원망이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되든 안 되든, 길이 뚫리든 막히든, 전용 차선을 달리든 못 달리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인생과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섭리신앙이에요. 이 섭리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내가 망한 것도, 내게 죽음의 그림자가 온 것도 그것이 그 순간엔 고통스럽고 야속하고 원망스럽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고통과 그 길 막힌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되었고 내 이성적인 내 경험을 가지고 계획했던 그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계획에 성사됐다면 기독교 복음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계속 맴돌다가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계속 사도 바울은 고집했지만 하나님은 다 막아버리셨어요. 그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그리스 쪽으로 길을 틀어버렸습니다. 그 틀은 길로 갈 때 사도 바울은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는데 나중에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기독교 복음이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망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짧은 거였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었다고. 2025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기도하신 거 다 이루셨나요? 이루신 분들은, 응답하신 분들은 너무 축하할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반대로 왜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단절하고 길 막아버리고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은 다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눈을 좀 더 넓게 보는 사람이에요. 땅만 보지 않고 하늘을 보는 사람이고 근시안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길이 막히는 것도 은총입니다.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픔으로 끝나요. 그냥 아쉬움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막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 6개월 동안 2025년도 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새샘교회와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